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사는 길과 죽는 길,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주시면서 준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할 때 너희가 살 것이다. 분명한 말씀을 하셨지요. 자, 지키라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우리 10가지 계명이 먼저 되겠습니다. 자, 삼가서 세운 이 언약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어떤 형상의 우상을 조각하거나 경배하고 섬기면 안 된다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올려 불리기 전부터 그 말씀을 계명을 주시는데, 그들이 재차 언약의 판을 받기 위해서 40여일 동안 그 산에서 말씀을 받는 그 모세를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 모세가 어찌 생사를 알지 못한다 하면서 금송아지 사건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우리 이 모세의 마음속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떠난 그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엄청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내산에 도착한 기간이.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그 기적을 잃어버린 채로 여러분 송아지를 섬겨놓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하는, 여러분 애굽의 그 우상이 그들을 쩔어버리겠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소멸의 불이에요. 소돔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로 어떻게 그들을, 여러분들 불살아 버리는지를.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이 소멸하는 불과 연관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으로 근심하게 하지 말 것을,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인치신 그분으로 하여금 여러분들 우리가 거역하는 일이 마땅하지 않은 이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멸하는 불되심을 말씀하시면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를 좀 보십시오. 그 백성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훗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냄새도 맡지 못하는 이 복속의 신들을 향하여 그들이 섬길 것이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4장 29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면 새로 만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곁을 떠난 순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순간이 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이 왔다,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 이 말씀 그대로 그러나 내가 거기서가 어디가 되느냐 이 말이지요.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물로 주어진 이 고통 앞에 서 있게 될 삶의 비극의 현장, 그 현장이 거기서라는 겁니다. 자, 거기서 그 삶의 고통의 비극의 현장에 서서 하나님 꺼이 울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을 늘 곁에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복된 삶의 결과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쉽게 잃어버리는 인간상을 보십시오.
이게 시대를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 환경에 여러분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모습, 그 고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하나님이 다시 찾는다면 만나 주시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다시 찾는 이 방법에 대하여 어떠한 주제로 설명을 해야 가장 적합한 이해를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 자비하심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자, 설교자로서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는 이 방법론에 가장 부합된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 될까라고 하는 이런 여러분들 고민을 여러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태양과 바람이라는 두 마수가 이 여행자의 위트를 벗기는 이 문제를 두고 경쟁을 했다는 우화는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바람이 먼저 거세게 여행자를 몰아세우면서 위트를 벗기려 하지만은 그 사람은 강한 바람 앞에 자신의 옷깃을 여미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따뜻한 햇살이 그를 향해 비춰지면 이 여행자가 자신의 위트를 벗어쳤겠다라고 하는 이 우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에 대한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심령 속에 조명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죄로부터의 자신의 의에 그 옷이 벗겨지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의 칼에도 심령의 상처가 입지 않은 그 영혼이 사랑이라는 화살이 심령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얼마나 접촉되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히브리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잖아요. 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 김창욱인가 여러분 그 강연자 그 사람이 하는 2시간 반짜리 그 얘기를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이게 조언을 해주는 거잖아요. 남을 케어해주고 조언하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문제로부터 여러분들 극복하지 못하는 일들은 인간의 본성 안에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누가 여러분들 자신 있게 자신의 삶을 컨트롤해 나가면서 삶을 이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내가 목사니까 그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로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영혼을 유인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우리 부부 문제가 이렇군요. 이런 현실적인 삶이 이러한 원인이 있군요. 이거 아무리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결국 결론은요, 이 궁극적으로 사람은요 사살 앞에 여러분 서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엄동사란을 뚫고 피어나는 봄의 꽃같이 여러분들 해준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져 있는 겁니다. 반석 위에서 솟구쳐 나오는 샘물처럼 갈증난 영혼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야 할 율법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 바깥에서 만드시고 생명이 되게 한 그 아담을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도록 이끌어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의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모든 거 다 먹으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네 거라는 거예요. 다. 왜 아멘 안 하고 그래요?
자, 먹으면 죽을 것이요. 내 약속을 믿고 먹지 않으면 그곳에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거 하나마저, 그게 여러분 피조물 된 사탄이 개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뱀의 말을 더 귀를 기울였다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계명을 보십시오. 마치 에덴 동산의 하나의 조건적 시험과 다르지 않아요. 출애기 15장 26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자,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는 모든 질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약속이 언제 주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 순종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다이어트 약 안 먹어도 돼요. 우울증 약 안 먹어도 돼요. 하나님이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다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우리의 육체, 여러분 혈관 하나하나를 다 알고 계시는,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 그분이 이 탈모증도 여러분 치료해 주지 않겠습니까? 자,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들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속히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들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 여러분 외형적인 그 모습을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내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내 마음. 자, 그들 스스로가 더럽혀지는 이 모습이 직접적인 그 원인은 우상숭배지요. 그러기에 그들은 징계를 자초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사실은 우리가 받을 징계가 눈앞에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의 회초리가 우리 앞에 가까이 닿아요. 도끼가 너희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이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그렇게 외쳤던 그 의미가 결코 다르지 않아요.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하고 있습니다. 환난 당하는 것이 끝날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끝날까지 하나님이 바싹 주리를 틀 때에 이 끝날 가야만이 눈물 콧물 쏟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는 분이심을 밝히시지 않았습니까? 조상들과 맹세하신 이 언약을 잊지 않으셨기에 그들을 버리지도 그들을 멸하지도 아니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저 백성 다 진멸하고 너를 통해 새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맞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중보 기도를 하잖아요. 첫째가, 여러분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들을 이 광야 이 여기까지 끌고 와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느냐고. 봐라,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니들을 잘 살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데려다가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노라고 얼마나 비방거리가 되겠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 아닙니까? 두 번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언약입니다.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결코 내 손에서 빼앗아 갈 자가 없다, 이렇게 하셨던 여러분들 그분의 그 보호하심이 얼마나 느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은요, 그 인을 친 이 증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여러분 의지이고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표지가 그 안에 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들 남북으로 분열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원인을 가만히 다 보십시오.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게 북쪽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들 멸망당한 나라가 되었지요. 이 아수르 민족은요, 여러분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에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민족 족속들인데, 그들은요 전쟁에서 포로를 끌고 갈 때 코에서 코를 끼고 끌고 갔어요. 죽이는 것도 잔혹하게 죽였고요. 그러게 그들이요, 그들의 정책이 포로된 그 다른 타민족을 향해서 자폰 정책을 썼어요. 피를 섞게 만든 거예요. 일본은 우리한테 창식의 명, 그 여러분들 이를 통해 민족을 말살하려 했잖아요. 이제 민족의 혼을 이제 성을 계명함으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정책을 썼잖아요. 이제 차라리 일본 여자들하고 섞이게 했다고 한다면 민족이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분들 자폰 정책에 의해서 그들이 단일 민족이 아닌 혼혈 민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볼 때, 남쪽 사람들 볼 때 너희들은 잡놈이야,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러게 그 땅을 더럽게 여김으로 아예 그 땅을 건너가지도 않냐고 우회해서 돌아간 거예요. 바빠로 지나가면 되는데도 그 땅 받기 싫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북쪽에 이스라엘이 먼저 여러분 열지파로 구성된 그들이 멸망한 이유는 여러분들 우상 숭배에 있었다는 겁니다. 남쪽 유다를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들이 있었지만은 여러분들 애굽 왕을 의지하고 백성들이 정의를 버린 채로 악한 길로 걸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마는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제 나라가 여러분 국제정세가 변하면서 여러분들 이 파데 메데 파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아는 느헤미야라든지 여러분들 이제 스룹바벨이라든지 그들에 의해서 1차 3차 여러분 2차 3차 이렇게 포로가 여러분들 네 고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섬기라 침령을 내릴 때 그들이 돌아오게 되지만은 그때까지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 이 강가에 거주한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우상을 경배하며 그곳에서 살아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거기서가 뭡니까? 거기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정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그 거처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거기가 어디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강가의 슬픔의 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국을 떠난 채로 포로가 되어 다시 갈 수가 없는 갈대아 땅의 포로지,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포로가 된 채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울고 또 울고 그렇게 70년을 울은 거예요. 저 북녘 땅에 여러분들 자유가 사라진 채로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북녘 땅에 우리 민족들이 아직까지 그 믿음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느 지하에 들어가 오늘도 울고 또 울고 또 울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자, 그와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에게도 거기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로 믿음이 떨어진 상황에서 올 수 있는 그 어려움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눈물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물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 말을 안 해도 훤히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우리 삶의 현실에서 손해를 겪게 될 일로부터 얼마나 자유스러울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믿음의 여러분들 생활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런던 올림픽에 여러분들 200m 계중 이 단거리 선수가요. 옛날에 이름도 기억 안 나지만 자기가 유력한 금메달 여러분 후보인데도 주일날이랑 안 달려요. 금메달 포기하는 거예요. 영국 민족 여러분 영국 사람들이 영국 그 선수가 뛰지 않는다고 얼마나 비난을 했겠습니까? 금메달 하나 너 때문에 잃어버렸다고. 난 주일이라 못 달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지요.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다 말하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우리는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신하게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들이 믿음을 깰 수 있는 무기를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넘어뜨리려는 일들을 할 텐데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막 쫙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 이유, 마치 세상과 타협하라는 속삭임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인 양 합리화시키는 상황 윤리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뭐라 정의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것도 칼도 천사들로부터도 위험이나 적실이나 칼이랴 그 어떠한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태클을 거는 현실이 주는 이 핑계거리를 우리는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태클이 걸린 사람들을 보십시오. 삶의 방향이 전부 다 세상적이에요.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환경이 온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돼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치는요 결국 그 정말론적인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 되기를 원해요. 그 부자가 주는 여러분의 결과물이 결국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에? 여러분이 부자가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밤새도록 돈을 세워도 여러분들 정말 돈을 셀 수 없을 만큼 돈을 벌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돈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행복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영의 평안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음과 멀어진 그 이유를 나는 어쩔 수 없었어 이런 말로 얼버무리면 안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려고 하는데 물결이 너무 거세서 도저히 구명산에 올라갈 자신이 없다고 거절할 바보 같은 인간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빠져 죽고 있는데 물살이 무서워서 그 구명보트를 못 잡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여러분 이게 가당치 않은 말이라는 거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거기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거기에 있는 사람 또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거기입니다. 눈물 범벅이 되어 여러분들 삶의 회한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결국 찾게 되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상하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그러잖아요. 어이구 하나님 그러잖아요. 자 거기에 처한 장소로부터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로 얼굴을 얼른 돌리면 돼요.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신명기 4장 30절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겠다. 자 현실에서 복과 저주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기울어진 그 현실 속에 있게 되는 것은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자, 이 끝날이 주는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에 달려 있을 텐데, 그러기에 이 환난이 무엇인지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게 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는요, 빈 지갑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갑이 폈을 때에, 요새는 지갑에 현찰 넣고 다니는 사람 없으니까 여러분 카드에 그 CC, 여러분 그 기계에다가 눌러보니까 여러분 결제할 수 없는 금액이 여러분들 눈에 뜰 때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겠습니까? 가난과 빈곤이 주는 이 고통으로부터 우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빛 가운데 독촉을 받아야 할 힘겨운 상황으로부터 우리가 여러분들 무엇을 봐야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현실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라. 그 고통이 너무 힘겹느냐,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시련이야말로 그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면서 출구마저 보이지 않는 암울함의 끝날이 왔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 끝날에 그 끝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 너무도 잘 알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뭘 하라는 겁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라. 왜 부르라는 겁니까? 건지시겠다는 의도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의 슬픔을 성화시켜야 할, 고상할 목적으로 이끌려는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환난은 모든 환경을 외면하게 하고 여러분 닫게 하는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반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환난이 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를 볼까요? 자, 집 나가면 잘 될 줄 알고 나갔지요. 집 나가면 아버지 통제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여러분들 부득이하게 우리 타지로 나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실은요, 그것이 주는 자유가 여러분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여기 또 은호도 안 보이는데 그냥 막 달달거리고 막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막 그렇게 길을 쓰니까 오히려 역작용이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있다는 거 저 부인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살아가면서 그 날이 올 때에 분명히 깨닫게 되는 현실이 분명히 말씀으로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이 탕자를 보십시오. 자, 먼 나라의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한 그 삶이 주는 그 허비로부터 탕진하고 말지요. 자,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마저 들었는데요. 이걸 사면 초가에 빠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돈 없지요, 흉년이지요. 궁핍함에 견딜 수 없어서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돼지치기 일을 하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 하지만은 그것마저도 풍족하지 못한 고난의 행군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북한 말로. 자, 탕자를 볼까요? 아버지를 떠난 그 삶이 거기서부터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고통. 자, 탕자가 환난을 당하는 상황이 만약에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탕자가 입으로부터 이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풍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구나. 이 환난이, 고통이 주는 이 끝날이 온 거죠. 그렇게 스스로 돌이켰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이킴의 그 발걸음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환난이 주는 그 유익이 아버지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일어나 돌이켜 아버지께로 가게 하는 발걸음을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자, 오늘 신명기에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한다, 환난을 당하는 이 말씀이 지금 경고를 하고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로 여러분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죄가 우리를 고발하면서 지옥의 고통 같은 현실 앞에 여러분 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날에, 자, 끝날에 이 문자 그대로 복용의 때가 거의 끝나는 때, 그 시기를 말하는데, 자, 우리가 이 끝날이 마치 우리 인생 삶의 후반기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끝날에 서 있다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또 끝날이 올 때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새로운 의미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라는 아직 돌이킬 수 있는 끝날이 우리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때라는 것이 여러분들 자주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설교자로부터 책망의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고 여러분 목회자가 여러분 목청을 높여서 여러분에게 소리를 외칠 그때, 이때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때가 아직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나아갈 때가 우리에게 아직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저물어가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1시경에 와 있을 수도 있어요. 오후 4시, 이제는 퇴근이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아직 해가 지평선에 걸쳐져 있고 저녁 땅거미가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상황 앞에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너는 포도원에 들어가 일을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잖아요. 자, 그분께서 끝날에 해가 저물어가는 포도원의 일터로부터 은혜의 풍삽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1시간이라도 일을 하라는 거예요. 늙었습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까?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1시간이라는.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날에 사라지는 시간이겠지요. 사라져가는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여호와를 찾게 된다는 겁니다. 찾게 된, 뭔가를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동안 거역하고 거슬리게 했으며 하나님을 노하게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는 무수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다시 찾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찾는 방식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이걸 우리가 여러분 기도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기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으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인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성령 하나님이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짖게 하는 그 부르짖음. 여러분, 부르짖음은 언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삶이 힘겹고 어려울 때 이 난관을 내가 어찌 해야 하는지, 앞으로 가야 하는지 뒤로 돌아가야 하는지 상황 분간을 할 수 없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계획했건만 이 일이 막힐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부터 신경이 내 앞에 여러분 존재할 때 하나님 과연 내가 여기 있어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다른 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 외침이 여러분들 기도가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주여 오시옵소서, 그분으로 더불어서 먹고 살 수 있는 진정한 여러분 영적 용기가 우리 안에 있는가를 늘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경고를 오로 만진다고 해서 여러분 무언가 이룰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대단히 안 돼요. 이건 종교적 행위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거 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일 안식일날 지키지 않느냐, 그거 의미 없어요. 물론 해야지요. 형식적인 입술의 고백이 아무리 유창하게 흐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요, 자기 자랑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남하고 비교까지. 하나님 쟤 보세요. 쟤 좀 보세요. 졸고 있잖아요. 쟤 봐요. 제가 좀 뭐 교회 일을 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 보세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 그러잖아요. 이죠. 세리가 여러분들 하늘을 향해 우러러보지도 못한 채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갈 때에 그 누군가가 너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 의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를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믿음은 영접에 있다 우리에게 하고 있잖아요. 어두움을 몰아내고 참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 앞에 존재하는데 그분을 모셔드리는 거, 북한 말로 접수하는 거예요. 접수하라고 동물을 그냥 그대로 다 접수하는 거예요. 그냥 100% 그냥 의심하지 말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은혜와 진리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볼 수 있느냐. 제가 오전에도 요새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는 편 같은데, 우리 지옥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런 지옥 얘기 가끔 하잖아요. 이죠?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실제적이에요. 가장 시급하고 가장 우리가 인식하면서 믿음을 지켜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3장인가요?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통해서 여러분 이 땅과 하늘을 그대로 존재시킨 이유는 마지막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불러서 여러분 다 태워버릴 것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기후변화 자연재해 조금 있으면 여러분 우리 기낭 여러분 타게 생겼어요. 바깥에 나가면 얼굴이 그냥 타버릴 화상에 입을 그런 여러분들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요. 또 어느 독재자가 여러분 핵가닥에서 핵단추 누른 순간에 지구의 3분의 1은 그냥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그런 일이 여러분들 없으리라는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근이나 지진 보십시오. 비가 안 오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에? 땅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이 흔들어 버리는데 여러분 뭐 환태평양 지구대에 속해 있어서 인도판과 파키스탄 판이 부딪혀서 한쪽이 올라가고 시베리아산은 내려갔다, 이런 얘기 여러분 듣지도 마세요. 그냥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98가지 징조가 마지막 때에 있게 될 것을 이미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뉴스를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이쿠 해야 되잖아요. 어이쿠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 성령의 그 말씀이 예밀하게 세밀하게 성령이 내게 움직이는 대로 세밀하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하고 나아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라 그러면요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서 나와서 기도해요.
우리 최 목사님이 새벽에 설교할 때 사람이 많으면 힘도 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사람이 적게 나온다고 여러분 설교가 멈춰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좋은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새벽마다 말씀 붙들고 여러분 살자고 그렇게 여러분 하는데 어떤 인간이 새벽기도 만들어 갖고 날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안 하지도 못하고 괴로워 죽겠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김창수 사는 계시지만 일평생 여러분들 새벽 예배 여러분 드리면서 얼마나 여러분들 힘든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행위가 나는 일절 가식이 여러분들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벼이 대하거나 장난삼아 하듯이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이어지는 것이 결코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게 여러분이 그렇게 힘든 요청입니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데 그렇게 힘이 들어요? 제가 이렇게 요청하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일이. 근데 여러분 찾지 말라 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리를 틀으면요 찾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리 틀기 전에 찾아. 지혜로운 사람은요 늘 하나님께 바짝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아무 일도 별로 안 일어납니까? 그거 기적이야. 여러분의 매일 한순간 삶을 지켜보니까 뭐 별로 특별한 게 없는 게 기적이야. 여러분들 이해를 못해요? 나는 매일 기적 속에 살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특별한 전화를 안 걸기 때문에. 예.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교인 형제가 여러분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교통사고로 여러분 생가사가 가려는 비행기를 타고 지금 여러분들 이 아산병원으로 가고 있다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목사님들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심장이 얼마나 벌렁벌렁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금요일날 철야기도 하고 돌아갈 때 제발 늦은 시간에 나한테 전화 걸지 말아라. 내가 심장이 벌렁벌렁거려 죽겠다. 우리 김명숙 권사님은 아주 수시로 저한테 아주 시련을 줘요. 김명숙 권사님 전화 오면 심장이 벌렁벌렁거리는 거야. 수양관에서. 목사님 이거를 보세요. 여기가 아무래도 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여기가 문제가 있어요. 저기가 문제가 있어요. 막 이러면 가보면 별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가세요. 가까이.